아멘. 우리가 양심이 있고 선을 추구하는 의지가 있는 만큼 살면서 선한 일, 정의로운 일, 아름다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소중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오해받고 공격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없이 괴롭지요. 그리고 이 김경선 목사도 직장 생활도 했고 또 교회 부목사도 했고 또 담임을 하고 있는데 선한 일, 소중한 일 하려고 엄청 노력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박수치고 잘한다 격려만 했을까요? 오해받고 공격받은 세월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 다녔다고 그랬죠? 수출입은행. 신용조사과에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시중은행 금리가 6%, 7%예요. 수출은행 자금을 쓰면 2%고. 그 당시 80년대 한국의 선박 수출이 일잔할 때입니다. 당시 중진국. 그러니까 어느 선진국이 우리가 만든 선박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케냐, 나이제리아, 후진국께서 사가지 않겠습니까? 공장을 수출하면 규모가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자금을 대신 지원해가지고 이제 저리로 공장을 짓고 또 선박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5천억의 지원을 받으면 시중은행에서 지원받는 것보다 시중은행 금리가 예를 들어 350억 원이다 1년에, 수출입은행 금리가 150억 원이다. 그냥 자금 쓰면 떼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출 진흥 정책을 펼치면서 저리 대출을 해주는데 어느 날 신용조사과에 있을 때 신용조사가 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경기고등학교 출신의 조기준 씨가 회장으로 했던 신행기계인데 인도네시아의 A라는 업체에 공장 수출을 하겠다고 이제 거창하게 제안서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국제 신용조사기관이 두 종류입니다.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재무제표 분석해가지고 신용조사를 해주는 기관이 있고, 그저 이 회사는 무조건 좀 잘 부풀려서 괜찮은 회사라고 써주세요 하면 그대로 해주는 기관이 있고. 그런데 특 A급 국제 신용조사 기관의 자료를 보니까 이게 페이퍼 컴퍼니라 유령 회사예요. 신용 등급이 나오질 않아요. 이걸 F 등급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은행장 라인에서 그 당시 군사 독재 조건실에 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 신흥기계는 대출하라 오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 대출하면 3년, 5년 반드시 부도나고 파산하고 문제가 됩니다. 국가 자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가라로 써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라로 해줘라. 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을 만나가지고 자세하게 자료를 보고하고 제가 담당으로 있는 한 난 보고서 쓸 수가 없습니다. 써라 하면 정직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네 이 은행에서 근무하려면 해야 되네. 그러면 제가 닷새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그것은 휴가 갈 일이 아니고 사표를 써와야지. 아니 다 같은 사람이 은행에 있어야 은행이 안전하니까 나는 사표를 못 쓰겠고 일단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책상에서 도장 빼고 잠그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닷새 휴가를 갔다 와 보니까 은행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담당자가 이 중요한 사건을 놓고 휴가를 가냐? 그리고 담당자 빼고 결제를 올려서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서 출근할 때마다 직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공박을 하는데 김경섭 씨는 조직에 맞는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출세하기는 글렀다. 동기회로 모일 때마다, 동료들이 모일 때마다 335 뒤통수를 때려야 되는데 이게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심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더란 말이죠.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1번 잘했다, 2번 잘못했다, 몇 번이에요? 1번 손 들어보세요. 항상 중요한 건 제가 투표자라요. 2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1번을 선택하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2년을 죽게 시달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십자가에 죽을 각오가 있지 아니하면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가? 고린도후서 1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워 마음으로는 아니오라고 생각하면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할 것 같습니까? 이게 쉬운 성경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내 마음으로는 확신 갖기를,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예 그렇습니다라고 내가 절대로 말할 수가 없다. 이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인 것은 언제든지 예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괴로워요. 오해받아요.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하고 그리고도 오해를 받을 때, 그리고도 공격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공동체에서 과연 어찌해야 될까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엄청 오해받고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해받고 공격받고 있었습니까? 자, 11장 2절 3절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12 제자 중에 중심 인물로, 수제자로 지목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할례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혹독하게 비난을 퍼부은 것입니다. 어찌 감히 무엘라자의 집, 예수 믿되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을 수가 있겠는가?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유대인들의 고질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저들은 우리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만큼 이방인은 인간도 아니다, 이방인 멸시하는 사상이 있고 이방인을 개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고상한 시민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철저히 지키려면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귀족 출신의 신사가 동네에 거러지들과 밥 먹고 다니면 안 되지,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세례까지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고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격 앞에서, 이 비난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첫째로 베드로는 자기의 권위로 밀고 가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교회의 수장인데 너희가 감히 알지 못하고서 비난하고 힐난하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맞서 싸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내세우지도 아니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5절부터 9절 천천히 베드로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환상 중에 있었어요.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도무지 내가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해 볼래요?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나님, 나는 한 번도 이렇게 더러운 동물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결코 내가 먹을 수가 없나이다. 그랬더니 다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이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이것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실 때 나는 이방인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속된 백성입니다. 저들을 향해서 전하느니 유대인 안에서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해받고 공격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해야 되는가? 절대로 같이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같이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맞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최대의 지혜가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를 때 맞서지 않는 게 지혜예요. 뭐가 지혜라고요? 맞서지 않는 게 지혜예요. 맞서면 같이 깨져요. 맞서면 사단이 역사해요. 맞서면 은혜가 안 돼요. 맞서면 싸우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힘이 있지요. 권세가 있지요. 그런데 맞서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공손하게 차근차근 설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것은 무엇보다도 원초적으로 자신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결정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셨는지 설명합니다. 자, 12절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따라해 볼까요? 고넬료 로마 제국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내가 결정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유대인 6명과 함께 고넬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라 하니 성령이 말씀하시니 내가 어찌 성령을 거부하겠습니까? 또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성령께서 주신 감동과 은혜의 역사가 이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드디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아는 예수의 복음을 저들도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을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첫째로 내가 고넬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세례를 준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하셔서 내가 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도 나를 청한 것은 본인의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라 해서 청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저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라 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 믿을 때 누렸던 축복과 그 감격을 이방인들도 온전히 느끼게 되었으니 어찌 감히 내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막을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설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공격하고 베드로를 비난한 것은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나갈 때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선한 일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돼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덕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겸손하게 어떤 경우도 같이 공격하지 말고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나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역을 하도록 인도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가면서 이 사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족장족에 성경에서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청소년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에게만 아름다운 옷 채색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형 10명이 엄청 시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명하기를 아들 요셉아, 형들이 너무 고생하니 찬거리를 좀 갖다 주거라. 그래서 자꾸 찾아가지고 형들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형들은 자기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구더기를 팠습니다. 차를 죽여야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겠는가? 저놈이 아버지의 사랑을 몰아가 버리니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는가? 그래야 우리도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구더기를 파서 죽이려고 하던 차에 10명의 형 중에 유다가 말합니다. 저자를 죽여야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저기 약대상이 지나가니까 약대상한테 팔면 300만 원, 500만 원 받아서 오늘 우리가 띵까 파티를 열 수 있지 않겠는가? 유다는 어찌하든지 동생 야곱을 일단 죽음으로부터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뒤로 요셉은 무지막지하게 고생을 했어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감옥까지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살이 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감옥에 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셔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 지중해의 최강독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7년간 애굽 전역의 풍년이었습니다. 애굽 전역을 식량 창고로 만들어서 가득가득 양식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혹독한 흉년이 들었을 때 창고를 열어서 전 백성을 먹였고, 문제는 이방인들 팔레스타인까지도 먹이게 되었는데 마침 형들이 이 기근에 굶주려서 애굽의 총리 대신을 만나면 양식을 얻을 수 있다더라 소식을 듣고 떼거지로 몰려와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도무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저자들이 나를 노예로 삼은 자들이다. 저달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다. 여봐라 저자를 처단하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과거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도록 온갖 지략을 꾸며서 드디어 형들이 회개했을 때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깜짝 놀랍니다. 우리 10명이 이제 죽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따라해 볼래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나이다.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나이다. 누가 그를 노예 만들어서 애굽으로 보냈어요? 형들이 보냈지 원래. 그런데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형들이 보낸 게 아니더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 대신 해가지고 애굽 전역을 먹여 살리고 형들도 먹여 살리는 은혜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외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어떤 사건도 은혜로 이해하게 돼요. 억울함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예 삼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위로의 영으로 격려의 마음으로 형들을 돕고 용서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마감할 때까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생애, 선하고 정의로운 삶의 생애를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 반드시 공격받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로 겸손하게 공손하게 해명하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서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 내가 순복하고 그 은혜를 증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저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왜 세례를 주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각났노라.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 직접 교육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 가족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들이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을 저들도 받은 만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만큼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실행이 아니겠는가? 차분하게 설득하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즉각 거룩한 성도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착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감동은 받을 수 있지만 인격이 자라가는 것은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충성을 했을 때 얼마든지 성도들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죠. 공격받을 수 있죠. 분노할 수 있죠. 그때 같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찌할꼬? 함께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 뜻대로 내가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정직하게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셨는지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꼭 성도들이 전화하고 물어요. 그때 신흥기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2년의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하여간 출근할 때 엄청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아야 조직이 산다고 난 생각을 하고, 그런데 2년이 지난 후 드디어 부도가 났습니다. 자금 회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 들어가지고 그때 도장 찍고 서류 찍힌 전체가 징계를 받았어요. 사실은 파면돼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공격받고 오해받을 때 잠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로 함께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심령을 내가 보호하고 가꿔야죠.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설득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주십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사는 삶에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맞서지 않겠습니다. 같이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복하는 삶을 살고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구하오니, 하나님 모든 백성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